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네. 1년에 2번 있는 명절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평소에 뵙지 못한 분들 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또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참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준비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온 가족들이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또 그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또 하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중고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나도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제 중고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것은 가정의 복을 노래하는 참으로 귀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라와 개인의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국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무너져도 가정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에 망했고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유지되었고 그 가정이 모여서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우리 많이 들어봤죠? 파스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입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아니 가정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온 것은 섬김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은 섬기려 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자기 목숨까지 몸까지 내어주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델이신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희생, 다른 사람을 중심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세 가지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127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사업하자는 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다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되게 해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얼마 전에 경험한 게 아닙니까? 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영역,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집사님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어디에서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무 열매가 없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주시고 내 하는 일에 내 손에 복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뭐예요? 거두리라. 갈라디아 7장 7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제 조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해 주신다. 수고도 하냐고 노력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근면과 성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로 아주 어두운 나라, 조선시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에 기도하고 일제강점기에 기도하고 해방 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60년대, 70년대 복을 주셔서 지금 3만 5천 불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불교를 섬기고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발전이 없고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3,000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된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벌 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큰 빌딩에서 그 빌딩만 자기는 놀면서 관리해서 그 관리비만 먹고 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아니죠. 웰빙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확천금 대박을 기대하면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수고한 것을 오히려 비하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노동의 신성함과 근면과 성실로 세상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진짜 열매이고, 그렇게 얻은 것이 정말로 최고의 좋은 열매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동보다는 소비하고 즐기고 향락 문화에 빠져간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쇠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면과 성실의 삶,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서 애쓴 대로,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뿐 아닙니다. 정신적인, 지적인 그런 노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고, 그 속에 자라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은 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참된 가정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뭐예요? 포도나무 같다. 아내를 결실한 아주 포도 열매가 가득 차인 충실한 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포도나무는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다자녀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많은 것을 굉장히 축복을, 번성하는 것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60년대, 70년대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평균 한 가정에 7명씩 낳은 것 같아요. 5명이면 좀 적고, 그래서 9명씩 이렇게 낳아요. 지금은 2명, 또 1명. 이스라엘은요, 1인당 자녀의 출산 목표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압니까? 3명이다. 3명. 이스라엘의 1인당 출생률이 3.0이에요. 3명. 적어도 3명은 낳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명이 본전이다 그러죠. 2명 낳은 가정을 다자녀라고 지금 치요. 옛날 3명이 다자녀, 지금 2명이 다자녀, 그래서 2명 낳은 가정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안 나는지. 다자녀의 축복. 한편으로는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연약함의 특징. 왜 포도나무가 연약할까요? 포도나무는요,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지면 그 열매가 전부 땅에 묻어서 다 열매가 훼손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과 사랑, 이해와 협력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남편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내와 함께하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은 참 기분 좋은 말이죠.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되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돕고 협력할 때에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오늘날 가정들이 참 많이 불행해지고 가정마다 형제간들마다 서로 이혼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집안에 그 형제들이 안 한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가다가 미국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가정에 파괴가 되는 가정들이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바쁜 회사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하게 됐습니다. 일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점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주중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주말에는 자기 취미생활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보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 몰래 이 딸이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뒤늦게 이 집사님이 이 가출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딸이 알코올과 방탕에 찌들려 버려요. 딸 찾아 데려오려고 내가 아주 강력하게 반항을 합니다. 이 일로 부부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집사님이 가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정에 소홀하다가 큰 문제가 생긴 후에야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있고 많은 인기를 얻은다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바로 가정이 바로세요. 그 탤런트 이원이란 그 탤런트 미우새인가 거기에 나온 탤런트. 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가 제일로 부럽냐? 차에서 그 유모차를 내려가지고 그 시트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베이비시트를 해가지고 거기 아이를 태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둘이 손잡고 다 걸어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 난 행복하다. 그게 뭘 행복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아빠가 아들하고 둘이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행복하다. 그것이 별겁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의 소중함을 내가 느껴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니. 여러분 감람나무 뭡니까? 올리브나무. 그럼 올리브 기름 알잖아요.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감람유라고 합니다. 음식할 때 우리 집에서도 조리할 때 사모님 씁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밝히고 약을 만들고 화장할 때에도 쓰이고 일상과 생명에 꼭 필요한 자원이 바로 감람입니다. 성경은 왜 이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했을까? 어린 나무, 감나무. 장차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 감람나무같이 존재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 집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축복을 아십시오. 내 사랑은 감람나무. 너는 감람나무. 감람나무 아름다운 열매. 이러한 복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모 손에서 양육되어질 때에 이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통합교회, 우리 교단의 이제 한국 선교 121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을 한 가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뽑혔습니다. 이 장로님이 왜 뽑혔을까? 돌아가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8남매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몇 명입니까? 9명 기른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첫 번째 주일 예배 이제 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에서 이제 앞에 나와서 하는데, 그날 주일날 입을 정장이 없어요. 정장이 없어서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자신의 가난에 대한 서러움에 대해서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난은 저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제 자식 9남매는 제발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어느 추운, 아주 굉장히 추운 겨울 새벽 예배 이제 장로님이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강을 보니까 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다가 새벽에 그냥 그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겨우 이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추운 겨울이라고 옷이 막 땡땡 얼고 막 이제 막 고드름이 주렁주렁 생겼어요. 장로님이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다시 새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다시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이러한 장로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의 신앙을 새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9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의 사람,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마음속에 작정을 했더라. 아버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결과 자녀들이 9남매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세워야 돼. 그뿐 아니라 이 자녀들 9남매가 각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김홍규 장로님인데 순천 매산학교 교장 됐습니다. 우리 김규용 집사님이 순천 매산 중고등학교 나왔어요. 순천 매산학교 거기에 교장 되셨고, 둘째 아들 김병구 장로님은 명보주식회사 회장, 셋째 아들 김성규 장로님이 건설회사 대표가 됩니다. 넷째 아들 김영규 장로님 14대 15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됐고요. 다섯 번째 아들 김승규 장로님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5명의 아들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4명의 딸들은 모두가 다 4명 다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109모인 109명 전부가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고 매년 1월 1일 전체가 이 장로님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처가에서 1년에 1월 1일 매년마다 9남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추모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09명.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그 자손에게 그날 표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의 이름으로 표창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김응선 장로님의 가정.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이 많이 크고 장성했고 또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영향을 미쳐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믿음으로 본을 내가 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요.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보이고 나가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좋은 학교, 많은 재산, 다양한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공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세대를 넘고 견고한 유산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강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사는 동안 땅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로 기도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12편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산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 무릎 꿇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대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받는 김흥선 장로님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